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송맨과 함께 신나고 즐거운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기억하고 있으신 분은? 두 손이 꺾고 두 눈을 뚫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기도가 어려워도 기도가 어색해도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은 내 기도 다 듣고 계시죠. 다 기억하고 있어서 너무 좋네요. 자, 찬양 좀 더 크게 해볼게요. 손이 꽂고 두 눈을 뚫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기도가 어려워도 기도가 어색해도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은 내 기도 다 듣고 계시죠.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최승빈 목사님께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힘이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살아가는데 지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들이며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때에 우리 귀한 친구들이 그 사랑을 마음껏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께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손길을 귀하게 받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우리 친구들이 항상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집으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본 적이 있나요? 감기에 걸린 것 같아서 의사 선생님 약 좀 주세요 하고 말하면 당장이라도 약을 주실 것 같지만 의사 선생님은 때로 이렇게 물어보시죠. 언제부터 아팠나요? 무엇 때문에 아프기 시작했을까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실까요? 우리는 약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진짜 아픈 원인을 먼저 찾아서 제대로 치료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고 치료해 주시죠. 그런데 이것은 마치 우리와 하나님 속에서도 그 관계 안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답을 구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때로 우리가 생각한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중요한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고 진짜 회복의 길이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중풍병자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몸이 낫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다른 것을 주셨죠.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셨으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다가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의 한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치료받기를 너무나도 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를 보고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업고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그 집의 지붕을 뜯고 구멍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놀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분명 몸을 고치러 왔는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얼른 고쳐주셔서 걸어다니는 것인데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의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먼저 만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몸보다 먼저 죄사함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깊은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예배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은 점점 눌려버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지게 되곤 하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육체보다 그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먼저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언하심으로 그를 하나님께 다시 연결시켜 주셨죠.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기 시작했고 결국 그 사람은 치유되어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이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하고 외치며 해답을 원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진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위로, 치유와 소망이 흘러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진짜로 우리를 일으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히 채워져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몸도 일으키신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것은 그냥 나가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회복된 마음으로 집에 가서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새롭게 회복해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아팠을 때 아마 그의 가족도 그의 친구들도 많이 힘들고 걱정하고 슬펐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 몸과 마음이 회복된 상태로 집에 다시 돌아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그리고 내 마음까지 새롭게 하셨어 라고 말하며 자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혼자만 간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학교, 친구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능력이죠. 예수님을 통해 새 부대가 된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그곳에서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오늘 이야기 속 중풍병자는 처음에는 단지 몸이 낫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몸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회복을 가지고 가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누리며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가 요즘 하나님과 마음과 관계가 멀어지진 않았을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와 걱정하지 말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지고 지친 우리의 삶도 위로하시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과연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은혜를 전하며 친구와 가족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곳에서도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나아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을 새 부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삶, 그 은혜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삶, 그리고 이젠 더 나아가 그 사랑과 은혜를 나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그 무너졌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새 부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유초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받은 은혜를 친구와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곳에서도 관계의 회복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